4대 부속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다 돈 많은 사람만 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받아줄 때도 그 사람들이 유학 갔다 오신 그 집보니까 그래도 좋은 집안이겠지. 근데 막상 받아줘서 보니까 빈털털이거든요. 네. 우리 애가 이제 반장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 반장 되니까 자모의 회장이 되는데, 자모들이 이제 행사 있으면 돈 내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돈 없다. 배째라 그러는 건데, 우리 돈 없다.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걸 없다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걔들 마음속에는 우리 집은 돈이 없는 집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다, 불쌍하다, 처량하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돈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모준이 없다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남한테 길을 비가주거나 남한테 끌어가거나 제 신종은 빚 안 지는 인생. 우리 애들이 등록금 대출 받는 거 그거 받으라고 해도 받지 마라. 근데 그 대학 졸업하고 나면 인생에 그 빚부터 시작되는데 안 된다. 그게 제 신조였어요. 어떻게 어디에 매여 있는 인생, 돈에 매여 있다든지 또 다른 되게 매여 있으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건 말씀을 잘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번역하면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자이했던 사라를 의미하며 그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하갈이 있었습니다. 두 아내인데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도 뭐냐면 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라는 하늘의 사람이고 예루살렘의 어머니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다. 똑같이 한 집에 같이 살아도 사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자유자다. 매일 것이 없다. 돈이 없어도 안 매이고 그리고 어디 애착을 가지고 자식에게 막 해가지고 그 자식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자유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사라의 첫 이름이 사레입니다. 사레는 레는 이가 붙어가지고 전비의 이가 붙어가지고 나의 사라는 공주거든요. 나의 공주님, 우리 집에 공주님, 우리 집에 여주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그 집에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 집의 주인이기도 하고 그 집의 공주처럼 그렇게 어렵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너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머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제 네가 케어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 있어요. 또 부모님의 하나님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이 그 아이의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는, 이름을 바꾸실 때는 그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바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너 집안에서만 자식 때문에 자식만 키우고 또 이제 집안의 일만 하고 집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 집안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유로운 사람. 어디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자유한 사람, 예루살렘 위에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자, 세상의 매인이 아니라 곧 우리 어머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뭐 다 이제 한 집에 이제 어머니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합니다. 집안일도 하고 그죠? 직장 다니시고 다 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 속한 거기만 돼 있는 인생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우리가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내 영향력이 좀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오늘 점심도 했는데 저녁은 뭘 할까, 저녁하고 나면 나는 아침에 또 뭘 먹을까, 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걱정 안 해도 다 먹고 삽니다. 그죠? 네. 걱정해봤자 별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 먹고 다음날 되면 또 뭐 다른 식다른 게 있습니까? 네. 먹는 사람은, 다다 얻어먹는 사람은 늘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뭘 하면 이 사람이 이래 맞고 좋아할까? 그런 생각, 얻어먹는 사람은 늘 같다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크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는 그대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는 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고민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권사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서 사람이 똑똑하면 네, 나라에 이끌고 있는다 그랬어요. 공부를 아주 잘하면 그러면 나라에 이끌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똑똑하면 누구 자식이라고요? 똑똑하면 사돈 자식이에요. 네, 사돈 자식이요. 못나면 빚지면 네 자식이에요. 빚지면 나한테 와서 갚아달라고 그래요. 빚지면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그래요. 그죠? 네, 사돈 안 당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좀 영적이 좀 커지고 우리가 좀 안에 힘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는 그런 마음이 넓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사람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러가지고 야 너 아들 얻겠다, 아들 주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들 주겠다 그랬는데 누가 불안한 거예요? 자, 남편이 불안할까요? 아내가 불안할까요? 낳아야 될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내가 애를 가져야 되는데 근데 내 몸을 보면 해가 한 해씩 더 갈 때마다 애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잖아요. 자신이 잘 없잖아요. 자신이 없는데 그 남편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다니까 기다려보자고. 그래도 내 생각에는 떨면서 시간이 간게 9살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15년 75년 95년 15년 같은 15년 가고 나니까 이제 가능성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여종 하갈이라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건너와가지고 종살이하는 그 여자를 불렀습니다. 자식은 남편 자식이 되니까 네가 내 남편에 가서 애를 얻어가지고 내게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뭐 남편 자식이네 내가 키우면 되지. 가져오면 내 자식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에게 이제 하갈을 준 거죠. 남편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남편은 얘는 다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상관없다고 해서 애를 얻어서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누가 키웁니까? 누가 키워요? 하갈이 키우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자식을 품에 안고 키우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늘 느끼냐면 애굽의 생활을 했고 애굽의 신을 믿었고 애굽의 생활을 가졌고 자기는 뭡니까? 종의 생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이 아이한테 애굽 얘기를 해주고 애굽 신들의 얘기를 해주고 애굽 생활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키웁니다. 그러면서 하갈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그러면서 약속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루하루 먹고 살고 그 집안에서 자기가 이 이스마엘 통해서 집안에 더 인양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애들이 좀 싸우잖아요. 이제 이스마엘은 큽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조금 더 이제 나중에 한2 살, 3살 때는 얘를 뭡니까? 얘는 사라는 본체의 아들이라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여기는 종의 자식이니까 사람들이 시급을 이제 좀 낮게 하니까 얘가 화가 나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저 화장실 들어가면 뚜껑 패는 거예요. 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형아 그랬다고. 그래 불러서 야 왜 때리냐 그러니까 아무 말 다르고 갑니다. 그러면 자주 걸려지는 거예요. 이 사라의 약속에 하나님 은혜로 태어난 애가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사라 생각이 뭡니까? 얘는 내 이삭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나는데 얘가 구박을 당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저 이삭을 쫓아내라고. 같이 못 키우겠다고 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쫓아라고. 그러니 남편이 하는 얘기는 야 무슨 그 상관이 있어 다 내 자식인데.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다. 사라의 말이 맞다. 내쫓아라고. 쫓아내고 내가 그 이스마엘과 그들에게 살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살길을 열어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가지면 너희는 믿음의 방수기에 집을 세워야 되지 믿음의 방수기에 집을 세우려면 그 집은 무너진다. 사라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사라는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고 아브라함 하단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자기가 애를 낳아보니까 애를 한번 낳아보니까 이게 믿음이 확 자랐거든요. 못 낳았는데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상만 낳은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또 아들이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기에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혜의 단계를 지나가면서 그 신앙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같이 커간 거예요. 사람은 믿음이 커가는데 아브라함은 사람만큼 그리 못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쫓아내라. 한 집에 같이 못 키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 집을 하나님 방수기에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인데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키우게 하시고 내 자녀를 키울수록 그런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옳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지금은 우리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앙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가면서 안 자라나면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기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력이 더 이제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 같은 경우는 천년된 은행나무가 그러면 연대가 잘 안 들어요. 왜냐면 고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 알도 크고 나무도 크고 숲도 이게 나무는 그늘도 크게 주는 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물가에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위에 서서 내 집을 다스려가면서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얻고 또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내가 내 집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향력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미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사람이다. 우리 성도들이 사라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고 점점 날마다 더 좋아지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유자라고 했습니다. 걱정 안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애들 막 보면 조금 잘못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게 늘 오늘은 좋았다가 오늘 말로했다가 내일은 뭐 흐렸다가 그 다음 날에는 번개 치다가 막 큰 소리 치고 막 혼내키기도 하고 막 또 어느 날은 막 저기 뭡니까 비도 막 싹 쏟아지면서 막 터붓고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미안하다고 또 그러면서 또 햇빛 나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다. 이렇게 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걱정이나 근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내 짐을 지고 그 사랑하는 제가 하나님께서 내 짐을 주께 맡겨놓고 수님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사명의 짐을 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 내가 주께 사명 감당하시는 주께서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내 일들을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그게 사라의 믿음이에요. 얘기하면 늘 하는 데 있잖아.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늘 오늘 쉬고 내일 되면 또 그 풀 뽑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런 문제는 시간에 매여 사는 문제. 시간에 매여 살아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의 좀 진행이 많이 달라지냐? 그렇잖아요. 주일 지키도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아요. 주일 지켜도 나쁘지 않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렇게 걱정하다 하면 우리가 더 나아집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매여 있는 사람, 억눌려 있는 사람, 걱정과 근심을 지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어머니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어머니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가 어머니인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나님 우선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자유로 서 있어요. 하나님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리고 부족하면 하나님께 달라그런다. 그럼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러를 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다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맡기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로 먼저 하나님 주일 먼저 지키고 먼저 예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한 사람은 주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영향력이 좋아져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는 자랑스러운 그런 하나님 사람이 되면 얼마나 복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라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그럴 때 내가 이 하갈을 남편에 주어서 내가 아들을 얻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으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 주실지 90세 주실지 80세 주실지 그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앞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서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갈 때 우리가 그렇게 자유하면 세상에 자유하면 그러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떤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 그거 잡으면 살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수기를 잡을 때
보리병 목이 좁은 거기에다가 스펀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설탕물을 넣어요. 원숭이 딱 손을 집어넣어서 속 안에 있는 걸 딱 꺼내면 주먹이 졌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이거 먹을 게 돼 있는데 이거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잡히게 됩니다. 놓으면 살 길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 그 인생에 있어서 점점 깨달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구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런 인생이 오히려 주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갈 같은 인생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사라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라는 믿음의 의미라고 해요. 열국의 의미라고 해요. 내가 자녀를 키우고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자식을 더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밖에 내가 애들 뭐 걱정하지 마. 전화 오면 무엇 때문에 전화 와요? 좋은 일을 절대 전화 안 합니다. 네. 무슨 일 있을 때, 돈 필요할 때, 네. 그가 또 어려울 때, 그때밖에 전화 안 한다. 그래, 무소식이 기소식이다. 우리 마음이 내가 자녀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직장 시간이나 또 하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그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직장 시간 모든 것도 고레스 왕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고레스는 자기가 전쟁을 해가지고 왕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알지 못하나 내가 그에게 칭호를 주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있는 약속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봉사, 오늘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봉사가 되고 내년보다 내년이 더 좋은 봉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용도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 내 집, 내가 아무리 붙들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 자식을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사무엘을 엘리제에서 맡겼어요. 하나님께 주신 자식을 내가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는 또 하나님께 자식을 또 주시고 또 아들과 딸을 주셨어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믿음이 확실히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한 번 더 올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되게 하시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도 아내가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딱 보니까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이쁘거든요. 성경에 이쁘다는 얘기는 얼굴이 이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씨, 성품, 신앙 그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열심히 7년 동안 봉사해가지고 삼촌하고 약속했도록 해서 결혼식을 딱 올리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여성지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를 먼저 보내지 둘째 먼저 보내는 적이 없다. 그래서 첫째를 보낸 거예요. 첫째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육신을 사는 거예요. 나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나이를 이어서 7년 더 봉사해가지고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 둘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 쫓아와가지고 성도를 가면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꿈에 그래. 그 시간이 이라는데 그것이 되게 싫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형들이 야 네가 우리의 주인 된다는 거야. 우리보다 네가 더 잘 된다는 거야. 그 시기에 또 얼마 있다가 또 와서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유람들이 내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뿐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내게 무릎 꿇고 전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이를 통해 가지고 요셉에게 그 믿음이 전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요셉이 꿈을 꾸고 총리가 되고 나라를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는 위기 가운데 가정이 떼고 피난올 때 편안하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라와 같이 나엘과 같이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묶여가지고 세상에 뭘 먹을까 그건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내게 일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아들 둘이 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다가 내 아들 둘을 이렇게 데리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거기 앉을 사람은 따로 있다. 그 손자는 마실 수 있느냐?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느냐? 그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어머니가 와서 뭐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야야야 봐라 예수님이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 잘 따르다. 주님이 다 순종해야 된다.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오른쪽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주님의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또 요한이 요한계시록 요한 아닙니까? 어머니가 하늘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이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고 세상이 그를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근사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 것을 하는 그것만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근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근심을 내가 짊어지고 가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날마다 성장하는 거룩한 우리 주의 종되는 우리 훌륭한 근사님 정말 우리 교회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자랑이 되는 잘해야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 나이롱 공사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 다 알아요. 좋은 공사들인 게 그들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공사의 직분이 되게 힘들고 좀 잘 안 맞기도 하고 또 따라가려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잘 따라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귀한 축복인 줄 알고 충성하시는 우리 건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직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땅에 매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부모를 먼저 장사하고 난 다음에 주를 따르겠다 할 때 주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를 맡기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며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며 전도하는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사님들 하늘 상급이 넘치게 하시고 끝나는 열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할 준비 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